안녕하십니까? 신약 해석 연습 3강입니다. 계속 계시록 1장 첫 번째 문장을 좀 더 보고 1장 1절 그 두 번째 문장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11월 30일 주일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이 해석 연습을 하면서 조금 우리 좀 분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똑바로 알기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남겨둔 심령들과 사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표명한 사람들에게만 이 동영상을 앞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지난 4년을 두고서 계속 날마다 씨름하고 또 씨름했던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에 꾸준하게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 말씀을 흠모하는 그런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맡겨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 땅에 있는 교회로서 구별된 증거를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1장 1절 각 권 1장 1절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장 1절을 처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자세히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포칼리프시스 이에수 흐리스투 헨 에도케나우토 데우스 데이크사이토 이스톨로이사우토 하 데이 게네스타이 엔 타헤이 카이 에세메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앙겔루 아우투 토 둘로 아우투 이완네. 처음보다는 조금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읽고 또 따라하고 하려는 대로 이렇게 하고 복습한 분들은 이제 이 문장이 자꾸만 이제 점점 친해졌을 거예요. 낱말 뜻 하나 몰라도 보고 또 보고 읽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오늘 3시간째 설명을 하니까 아주 그렇게 느낌을 갖게 됐을 겁니다. 문장이 몇 개로 돼 있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문장,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문장, 요거는 부정사 구문이고 요것도 문장, 그렇죠? 그 다음 또 요것도 문장. 문장에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인데 요건 안에 있는 부정사, 요건 안에 있는 분사 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정식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동사가 없는 문장. 요거는 동사 에도켄 동사. 그렇죠? 여긴 데이 동사. 여기는 에세마넨 동사. 동사가 하나, 둘, 세 개 나오는 세 문장에다가 동사 없는 문장에서 네 문장이에요. 여기 이제 불정사 문장, 분사 문장에서 총 6개 문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게 나와야 각이 나와야 이 문장을 일단 첫걸음으로 전체가 어떻게 짜여 있구나. 헬라스 문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딴 결의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점이건 그 각 결의 알파벳의 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꼭 요대로 해야만 더 좋은 번역이 됐다는 보장도 늘 있는 것은 아니로되 직역을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낱말을 하나도 빠뜨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헬라스 알파벳보다 못한 알파벳이다. 물론 그건 또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셔 나갈 거지만 주의하셔야 되고 이 헬라스 알파벳 자체가 구약 아람 문자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근본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이미 했어요. 구약 아라비트 알파벳이 완벽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정음은 성경 두 언어부터 해서 세계 모든 알파벳 전체를 다 제어하고도 남는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믿음과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또 신학 자세에 대한 줏대가 과연 있는가? 세상 모든 다른 나라에게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처지에 있는가? 외국 유학 가기도 아직 바쁘고 유학 갔다 와서 놀고 왔는지 엉터리 방송국을 했는지 무조건 그런 애들은 소문난 교회나 또는 신학교에다
초빙하게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자격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줏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대한민국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신세에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음으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을 잘 장착하면서 정통신학을 바른 해석 원리를 딱 한다면 왜 딴 나라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무작정 따르게 환장하고 외국에 실력도 없는 것들을 무조건 초청해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아직까지 나라의 돈이 얼마나 많이 유출이 되는 건데 쓸모없이 신학 분야가 이러니 다른 분야는 오죽하가 쏘이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만큼 음소라는 것이 알파벳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 중에 근본이 올시다. 지난 시간 hen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보는 바람에 우리가 또 1시간을 지체했어요. 시간이 이상하게 해석 연습엔 시간이 좀 더 10분, 평균 10분 이상씩 한 번은 뭐 미스가 해가지고 다시 했지만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오늘 지금 3번째 시간인데요. 자, 어떤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냐면 이렇게 한 단어가 있고 그 다음 단어가 있을 때 설명하는 거다. 앞에 단어를 풀이하는 거다. 앞에 먼저 나온 단어가 주가 된다. 이게 꼭 주어가 되든 주어를 쓰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꼭 그 다음 또 이렇게 설명을 한다. 아포칼립시스가 예수라는 말로 설명을 했고 또 예수라는 말을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앞에 하나를 딱 놓으면 예수 크리스토르다가 이 아포칼립스를 설명했다. 그 설명한 걸 확인하려면 이 앞에 낱말의 최종 꼬다리를 보는 거예요. 꼬다리 있으니까 이게 주어예요. 주격. 그 다음 예수 우자니건 이격도 되고 삼격도 되고 크리스도 이건 이격이 되고 그러니까 앞에 것도 여기 이격인 것으로 확정되는 거죠. 주격이 나오고 요 꼬꼬랑지 이격 그러니까 요 이격 관계는 동등의 관계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낱말이 형성됐다고 했을 때 이 낱말의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이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마침 요단은 아포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합성 단어가 됐을지라도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칼리프트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뒤에 이거 이스는 이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 어근에 붙은 꼬랑지다 말이죠. 꼬랑지는 크게 하나는 동사류로 쓰이고 또 하나는 명사류로 쓰인다. 또 하나 이제 가지에 해당하는 분사 꼬랑지 또는 불정사 꼬랑지 그런 식의 꼬랑지들로 형성되어 있다. 꼬랑지 없는 건 없는 거대로 쓰이고 그래서 뭔 말이냐면 아포칼립시스랑 예수 사이의 그 이스가 이게 뭐냐면 접속사 구실을 한다. 컨정션 이어주는 말 구실을 한다. 이렇게 문장 대 문장으로 hen 또는 하 또는 카 여기 세 개 이런 것만이 접속사가 아니라 단어마다 단 아닌데 이렇게 꼬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졌으면 꼬다리랑 그 다음 글자가 매우 강렬한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일종의 접속사 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꼬랑지들이 다음이랑 물론 또 이렇게 앞에 대갈통으로 나와서 이 뒤에 있는 이 데우스라는 낱말과 여기 아우터를 이 관사가 이게 접속사다. 연결시키는 노릇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 호가 바로 데우스 앞에 와가지고 데우스를 이끌면서 요 앞에 있는 아우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특수하죠.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호는.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동사계통 낱말은 동사계통 낱말로 명사계통 낱말은 명사계통 낱말로 그렇게 전부 다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관계가 아니면 이게 도치가 됐는지 두 앞뒤 낱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봐야 된다. 이런 넥서스라고 할까요? 코플라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관된 것이 있고 각각 떨어져서 독립된다느냐 하는 걸 일단 챙기는 게 대빵 중요해요. 해석 원리에서 이걸 누가 왜 이렇게 또
안 되지 오늘 이게. 이게 또 버그가 나네요. 자,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된다고 할 땐 그렇게 앞에 낱말에 그 뒤에 붙은 꼬랑지가 요 낱말과 연결이 됐다면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낱말과 낱말을 이어나가면서 빨랑 보는 훈련을 하려면은 이 단어를 갖다 많이 읽어야 되고 이때 한 단어인 경우도 앞대가리가 합성된 그런 낱말로 짬뽕이 되느냐 뒤에 이 꼬랑지를 볼 때 동사 종류냐 명사 종류 하는 것이 그 다음 단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관계를 이 낱말을 볼 때 이거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제가 드리는 설명이 깨달아지고 더 성경 해석의 원리가 깊이 심화되고 큰 원리를 깨닫게 된다. 정확도는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성경 번역이 이런 걸 뜻하고 정리돼서 나라마다 알파벳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직역의 형태로 성경 번역을 했을 적에 성령님께서 그 번역을 쓰신다. 근데 그런 번역이 다 망가진 시대다. 원문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해석에서도 번역부터 망가졌으니 주석과 선포에서 망가지는 건 불가 한 당연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이걸 지난주 설명을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요런 것만 헨과 하와 카이자만 1장 1절에서 접속사지 그러니까 품사라는 것이 이게 한쪽에 아주 조금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품사 문법률은 이거 완전히 성경 해석에서 아주 잘못된 원칙이에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전체를 커버하는 데서 다른 해석의 원리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악법이 되는 거예요. 악법. 그런 법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문장의 오형식이라든가 품사라든가 뭐 명사, 동사, 전치사 그게 한계를 지는 건데 그냥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전가의 보도처럼 이건 뭐냐면 망가진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음소의 파괴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캄프라치한 속임이에요. 속임 중에 최고의 속이는 방편이 언어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뜻밖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이러저런 딴 형태에 쏠리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말글로 속인다. 말글의 부족을 캄프라치한다. 말글의 왜곡을 아닌 듯이 세뇌시킨다 하는 이런 방면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벌써 한 발짝 더 나가는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너무 끝까지 할 수 없고 요런 순표 따위도 이미 해석이니까 용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의 요거 서컴플렉스 이거 액센트 표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뒤에 있는 이 서컴플렉스 여기 이렇게 대문자로 쓰니 해석도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모음을 시작하는 말이니까 이게 어그먼트 이렇게 순표 같은 걸 쓴 것도 이거 날려버려야 됩니다. 여기 제일 이것도 다 이건 다 그냥 아포칼립스를 전부 다 대문자로 써가지고 이게 이미 해석이 강조가 된 거잖아요. 이걸 소문자로 썼으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우리 시각으로도 해석을 아주 완전히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이 편집해서 팔아먹는 자들의 술수가 숨어 있다. 또 여기 알파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발음을 못해서 또 이런 거 하나 첨가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 외형상 또 하나 여기 띄어쓰기도 해석이다. 읽기에서 관계를 해석하는 데서 이런 훈련이 안 된 어떤 한심한 인도 유럽어족들에 있는 헬라유 라틴의 그 꼬붕들은 그런 신세 가운데 있는 것을 캄프라치 하느라고 이렇게 띄어쓰기로 철자법을 편집한 건 해석의 오류다. 걔네들은 잠시 일시 도움될지 모르지만 이게 사본들만 봐도 붙어 있잖아요. 다 이게 왜 이런 장난들을 놓냐고. 이걸
자기네 나라만 써. 세상에 퍼뜨리지 말고. 그럼 또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러겠지. 니네 왜 무식해서 우리 거 갖고 가서 배운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식민지 시대 니네들이 엉터리 복음을 전해놓고 이거 강매시켜서 앞잡이 성경 교사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 무식갱갱이 4대 매국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 거짓된 서양 종교로까지 세뇌시켜서 정치로 노예, 경제로 노예, 군사로 노예, 이 언어 학문으로 종교, 신학으로도 노예 삼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반론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반론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있다고 해도 그냥 조금 찔끔하는 뭐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정치 사상 가지고 해방신학 가지고 반발하는 듯하지만 한통속인 거예요. 서구주의나 사회주의나 말이에요. 서구주의 자체가 둘로 양분되어 있지만 말이에요. 자, 이런 등등의 것들 뭐 할 말은 많아요. 그러니까 핑계댈 것 없어요. 엉터리로 전파했건 엉터리로 배웠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온통 원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썩어 무너진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코미디예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을 해요. 도끼는 개 끼는데 똥 묻은 게나 재 묻은 게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어 성경을 놓고 정말 무서운 속임이. 원어니까 뭐 똑바로 했겠지. 원어를 하니까 이 사람 뭐 믿어도 되겠지. 이런 그 노예 근성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펴보지도 않고. 교사들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정통신학의 교회관은, 선포관은. 왜냐하면 싹군과 가라지들 천지라고 예언한 대로 실현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얘기도 벌써 17분이 지났어요. 아이고, 너무너무나 썩어 무너졌고 너무너무나 이 말씀을 받고 이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 절실한 가운데 시청하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더라 이거예요.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통계를 보면은. 조금 이제 한번 시청해 줄까 하는 사람들이 또 한 서너 명. 어쩌다 가끔 이제 짬남은 들렀다 또 뭐 올렸나 이런 사람들이 또 서너 명. 그래서 뭐 그나마 10명 안팎 되는 사람이 추천을 눌러주더라 이거야. 나머진 추천에 추자도 없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그냥 대충 슬쩍 보고 나가는 숫자는 셀 수가 없고 뭐 여기 뭐 등록돼 있다는 사람이 1000명도 안 되는데 구독자가 그 수 가지고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이것을 시청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시청한 여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끝날에 물으신다면 어떤 식으로 했다고 직고를 말씀드리겠습니까? 대충 하든가 말든가 하는 식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든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것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지를 말라니까요. 무슨 하나님을 동정하고 뭐 이렇게 올린 제 그 공로를 가상에서 조금 이제 그 클릭 정도 한답니까? 저랑 아는 가까운 사람이 클릭조차 하는 사람이 성심을 다해서 즉각적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밖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그만큼 팍팍한 때예요. 제가 가까이 아는 사람이 서너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느라고 바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수많은 시간을. 자, 그건 뭐 그런 이야기고 제가 왈가불 할 문제 아닌 걸 제가 그냥 소회를 밝혔고 해자가 나오잖아요. 해자. 이게 뭐 접속사인데 접속사 중에서 대명사 종류라고. 대명사 종류에서 앞뒤를 연결하는 관계대명사라고. 그 문법 용어는 참 복잡해요. 그 말 자체들이 다 쪽발이 한자로 또 전부 다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술 용어는 거의가 다 그냥 일본 한자를 걔네들이 심부름해서
올무로 그냥 세뇌시킨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하니까 이 말이 빙빙빙빙 아리송한단 말이니 그 말을 깨닫지 못하면 공부의 취미를 잃고 뭔 말인지 주거몇거리 못하니까 그냥 흙수저로 전락돼 버리는 거야. 아니면 똘만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뇌가 된 줄 모르는 4대 매국으로 전락하는 모든 나라 신세가 그렇습니다. 야, 이 무서운 흑암의 사탄의 조작 아니겠소이까? 그렇다고 사탄한테 범죄한 자들이 다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놈은 그놈대로 영원한 작사를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에 지나지 않고 최후 발악을 하듯 한단 말이죠. 우리 신자라면 정말 하나하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읽기에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원리가 안 되면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대충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대충 어영병 흐릿하게 애매모호하게 한다고요. 그러려면 뭐하러 원문을 합니까? 외국어를 공부할 때 끝발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외국어 애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 천하의 깡패 영어 세계를 볼지라도 우리가 이를 정확하게 알면 꼼짝 달싹을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실력이 없고 무식하니까 짓이기는 거예요. 깡패들이 겁이 제일 많다고 하지 않소이까? 지금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의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두 말 자체가 속이는 말이에요. 누가 극입니까? 누가. 모든 나라가 극이래야지 그러면. 교묘한 말이에요. 1극 체제건 다극 체제건 G7이건 G20이건 뭐 브릭스건 뭐건 다 그냥 사기치는 그룹들 단체에 지나잖아요. 거기 다 그냥 각 나라에 관련된 백성들은 다 그냥 개돼지로 노리게 당하고 조리트리는 거예요. 조리돌림 당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가지고 속아 있는 건지 내가 속이는 건지 어떤 상태인지 왜 알지를 못합니까? 다 겉사람의 육신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형식 치료하는 거예요. 믿음이나 성경관이나 해석관이나 그냥 꿀렁꿀렁 유행 따라다니고 소문 따라다니고 아르르바르르 하고 줏대가 없어요. 한 명 한 명이.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딱 하나를 가르는 거예요. 이 해가 몸뚱아리의 해. 이것도 왜 이걸 왜 해라고 하는지 또 이거 액센트가 또 이렇게 그레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꼭대기가 앞단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말이죠. 어? 이런 거 다 그냥 철저히 다 이거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액센트 표시를 뒤에, 자음 표시를 앞에. 뭡니까 이게? 요거 지금 에타라고 하는 것이 몸뚱아리예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애가. 그 다음에 요거 은자, 뉘자가 이게 꼬랑지예요. 요 한 낱말에서. 이건 요게 대갈통, 요게 꼬랑지. 여긴 대갈통이 없고 요게 꼬랑지. 여기도 대갈통, 요게 꼬랑지. 그렇잖아요? 몸뚱아리는 분명히 있어요. 왜? 뜻을 가진 근본 요소니까. 몸뚱아리는. 그러니까 몸뚱아리 앞에 어떤 소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몸뚱아리 뒤에 어떤 소리가 어떤 글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요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요. 핵심이에요. 읽기에서 여기까지는 도달을 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 단어도 모르고 목숨 다해서 읽은 낱말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됐고, 또 이거 정말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면 줄줄이 쫙 이렇게 연습시켜드리는 그 프로그램 메뉴들이 있다고요. 이건 지금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니까 뭐 시청을 1초하고 토끼는지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그 클릭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심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듣는 기회는 다 제공됐을 것 아닙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못 받으면 끝나는 거죠. 뭐 저는 그래서 이거 엉터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보다
더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아는 바를 제가 제 자신한테 선포하듯 가르치듯 저는 그걸 받듯 그런 자세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이걸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근본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지금. 이걸 딱 갈라야 돼요. 해야 해. 이거 지금 알파벳으로서 에타만이 아니라 이건 지금 낱말이에요. 낱말. hen이라는 것이 낱말이잖아요. 이미 단어란 말이에요. 단어, 워드. 어? 이 안에 문자 3요소가 다 각각 들어가는 요거 해라고 하는 이 에타자가 문자고 니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이게 글자며 문자며 문자라면 문자에 3요소가 있잖아요. 형. 해석 요소에 이게 지금요. 방법이고 형음의라고 형은 뭐예요? 꼴이란 말이에요. 꼴, 형태. 이거 지금 이런 이 형태에다가 원문 가감 범죄로 이런 꼴을 갖다 여기다 하나 더 얹었잖아요. 이게 두 개나 가감 범죄 하나, 가감 범죄 둘. 이거 어떻게 해결들 하렵니까? 저게 맞아요? 어느 정도 참고가 된다고요? 누가 왜 했냔 말이에요. 이걸 이런 편집할 때 원본에는 없었던 건데 이런 거 하나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예리한 칼날로 분석 못하면 원문 공부하면서 이미 노예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거를 이제 학위를 땄다. 소문난 인기 강사가 됐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한답니까? 더 화려하고 더 양처럼 아주 정말 순하고 멋들어지고 그런 가면을 쓰고 덤빈단 말입니다. 스텔스같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싹 커버해가지고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천한 말이지. 선한 목자처럼. 그런 속임이에요. 문자라면은 형, 음의 더 많은 게 있겠지만 쓰기랑 읽기를 구분한다는 것을 전제로 형음의라는 언어학에 있는 상식을 여기다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에라고 하는 그럼 요 꼴은 이게 뭐냐? 알 수 있냐고요, 이게. 요거는 어떤 뜻이고 요건 또 어떤 뜻이고 요건 또 어떤 뜻이고 이렇게 쭉 내린 건 어떤 뜻인가? 이를테면 말이에요. 굳이 이걸 소리를 에라고 하는데 긴 에, 롱 에인데 요런 거 요거 하나하나 돌리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고요. 이건 지금 모음이라고 해요. 긴 에, 짧은 에는 이렇게 이제 엡실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건 어떤 방식으로 쓰건 쓰기는 절대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지금 그런 껍데기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놉니까? 그럼 지금 전자시대를 만들어서 그다음 컴퓨터 시대를 맞아가지고 전자 글꼴이 얼마나 무한히 만들어내고 있냐고요. 쉬운 건 아니지만 꼴은 중요하지 않은데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봄에 좋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가장 중요한 건 소리랑 일치해야 돼요. 소리에 담긴 뜻이 그 음소 알파벳 자음 모음에 정확하게 그런 꼴을 구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치 않아요. 그게 완전하게 일치하는 건 정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거는.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어떤 뜻을 이렇게 형상화 시켰냐고요. 소리는 뭐예요? 긴 애니까 짧은 애가 그러면 긴 애라면 그건 또 뭔 뜻으로 했는가 말이지. 마지막 요 애라는 뜻은 뭐예요? 뭐냐고요 이거. 생각이나 해보냐고요 이거. hen 그래서 펄스 한다고.
파싱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관계대명사, 여성, 단수, 사격 어쩌고 저쩌고. 앞에 여기 아포칼립스를 똑같이 여기 여성 단수니까 이게 뭐 여성 단수니까 외워버리잖아 그냥. 아예. 발산 원문 사전 없으면 도무지 뭐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세뇌를 당해버렸잖아요. 자동화가 돼가지고 AI 시대 사람이 노예가 되듯 나중엔 사람이 먹혀버리는 경고가 나온 지도 벌써 오래고입니다. 사람이 먹혀 있어요. 설계하고 개발한 자들이 먹혀 들어간다고요. 어떡할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벌써. 옛날에도 그러했어요. 자동이라는 게 이게 정말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엉터리를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엉터리로. 사람을 게으름뱅이를 만들어서 그래요. 편리주의로. 삼시세끼 먹어야 되잖아요. 하도 편하면 이거 하루라도 안 먹고 살 수 없나? 뭔 소리 하는 건지 정말 잠꼬대 같은 소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상상이 나니까 좀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참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를 망각하고 창조를 갖다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한심함이에요. 인간들이라는 게. 열심히 살아도 부족을 절감하고 선을 그렇게 쭉만 해도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렇게 반성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정말 뭐 선진국을 본받는다, 뭐 가난을 물리쳐야 된다. 가난이 범죄고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게? 성경 알기를 교회 생각하기를 너무너무 인본주의가 교묘하게 깊이 뿌리 속 깊이 깊숙이 박혀있는 때예요. 정신 차립시다. 요거 이제 해가 요게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 뜻까진 가장 근원되는 어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수한 거. 요 루트는 동사라고 말하지도 않아. 명사라고 품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루트야. 이걸 또 어근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학술용어로 굳혀놔서 어근 그럼 또 그 말 배우려고 또 피곤한 거예요. 루트 그러면 그냥 빨가벗은 몸뚱아리. 원래 몸뚱아리는 옷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 다 없는 그냥 처음에 태어난 깐난쟁이 태어났을 때 그 몸 그거 알몸. 우린 맨몸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성경 가르침이 그런 원리예요. 거추장스럽게 쓸데없이 그냥 명품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껍데기 화려하고 속은 다 썩은 빈 텅텅 아주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상태가 인간들의 꼴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애 발음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이게 애도 이제 뭐 이런 애가 있고 뭐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고 뭐 이 종류로 이거 하나하나 복잡하게 글꼴을 만들어 놨잖아요. 왜? 이걸 만든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 알파벳가 유치한 거야. 헬라스 알파벳을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라고요. 영어가 가장 핫발이 하급 알파벳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냥 다 하려다 보니까 이 A자 하나 가지고 발음이 7개, 8개, 9개를 그냥 무한히 지금 A자 가지고 발음이 어떻게 한 음소, 한 문자, 한 글자는 한 개의 일자, 한 개의 글자는 한 개의 의미의 대원칙이에요. 언어학에.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이 말을 하지만 자기네 알파벳 신세가 안 되는 거야.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모자르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엔 그 소리도 없어져가지고 벙어리가 되는 거야. 어벙이가 된다고요. 제대로 보니까 알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무식해지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한 현상이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영어는 최악의 알파벳이에요. 그 흔한 그냥 아바타, 애니메이션, 글자의 시대에서 다시
그림의 시대로. 그걸 뭐 픽토그램이라고 하잖아요. 픽토그램. 가장 절정이 문자예요. 문자의 그 음소, 자음, 모음이라고 알파벳말. 그 꼴이 최고인데 이 꼴이 점점 다시 그냥 그 그림을 해서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만화부터 해서 그냥 또 이제 아주 그냥 AI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손으로 화면 만지는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발전이요, 그게? 병신 타는 거지. 사람이 이목구비가 건전하고 짐승과 구별이 되며 어른아이가 차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답게 한 살은 한 살답게 두 살은 두 살답게 멍멍이랑 다르고 독수리랑 다르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을 잘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원죄 가운데 세상에 내쫓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자연을 다루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화학 제품으로 중화학 시대를 맞이해서 오염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때냐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먹고 똥 싸고 숨쉬고 산다고 하는 그냥 깨백깨백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가 않는 것이죠.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환장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야. 하나님은 그냥 그저 간식이야, 간식. 하나님은 그냥 뭐 심심하면 먹는 땅콩, 오징어 정도에 지나지가 않아. 성경을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 표현이 오늘 주일 아침, 이 맑은 아침 심하다고 생각하고 정신 차립시다.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욕 먹으면서 바쁜 세상에 신경 쓰이게. 에타가 뭐냐니까요. 형, 의로 이거 음미에 보셨냐고. 뒤에 또 이거 뉘라고 하는 것에 형, 의가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은 음소 공부예요. 음소 싸움이듯. 세계 모든 전쟁은 돈 전쟁도 아니고 핵 전쟁도 아니고 신학 사상 전쟁도 아니고 음소 언어에서 음소 포님 바탕소리 자음 전쟁 모음 전쟁이에요. 저는 자음을 남자 모음을 여자라고 하잖아요. 성 전쟁이에요. 어떤 면에 소리 전쟁 글자 전쟁 음소 바탕소리 음소 포님 전쟁인데 겉으로 나타낼 이걸 다루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피조물. 사람 전쟁이야. 남녀 전쟁은 지금 돼가지고 뭐 완전히 지금 한국은 뭐 그냥 온 세상과 더불어 엉망진창하는 이런 남녀 싹 갈라나가지고 이걸 뒤에서 정치로 조종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공산당이 그러했고 자본주의가 그러했고 지금 미투니 뭐니 해가지고 남녀 가르고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가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혼란의 도가니에요. 혼란의 도가리. 세계 여러 군데서 보이는 전쟁 안 보이는 전쟁으로 그냥 수많은 사람이 녹아나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거짓 선생들 천지라 그냥 령이 팔리는지 망가지는지 모르고 와 그냥 모이고 그냥 오늘도 뭐 주일 성수했다 뭐 했다 그냥 방방 뜨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면 그런 거 다 구분이 된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이지. 속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에? 몸뚱아리의 뜻이 있어요. 애가 이게 에타가 몸뚱아리고 뉘가 이게 꼬랑지예요. 꼬랑지. 뒤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꼬랑지는 뭐에 관련되지? 뒤에 아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꼬랑지는 먼저 이게 자기 몸뚱아리인 요 에타의 1차 관계가 있어요. 1차. 그다음 뒤에 에도견의 2차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묶어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문장 전체에서 이 n자를 보셔야 돼요. 요거 에라고 하는 게 여기 이스라고 하는 요거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아포칼리프시스가 예수 그리스도랑 관련되기 때문에 앞에 문장 전체랑 관련되는 거 이게요. 접속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요거 에타가 그런 거예요. 에타.
뉘는 아니야. 뉘는 이런 세밀한 공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요거 뉘라고 하는 아이는 요거 에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얘랑 관련되고, 또 뒤에 에도켄, 요거 에도켄과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에도켄과 관련되면 뒤에 있는 거 최소 여기까지 아우토데우스랑 관련되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으뜸이 요 동사니까. 요걸 설명해주는 데이익사이에서 아우트까지가 종속 절격이기 때문에 요 앞에 문장을 요걸로 설명하니까 이 니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또 더 되면 요거 하라고 하는 것을 요거 앞에 요거 내지는 요거 전체를 설명하는 게 하니까 이거 뒤에까지 나가는 좀 여기까지 바로 요 뉘라는 아이가 여기까지 나가. 그럼 뉘가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뉘가 에랑 직결되니까 이거 에타도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야. 그럼 요거 에타의 근본이 뭐죠? 요거 아포칼립스니까 이 아포칼립스가 여기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 카이자도 이 앞에 전체와 동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헨부터 만나는 거라면 뒤에까지 싹 다 이게 아포칼립스가 다 이게 으흠하면서 주장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음소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몸뚱아리 꼬랑지 가지고 설명드린다고요. 이렇게 설명한 역사가 있냐고요. 있을 수도 있겠지. 제가 그 자료를 줄창 찾아본 건 아니니까. 이거 좀 음소 해석의 전형이에요. 음소 해석. 음소가 뭐예요? 알파벳이잖아요. 자음, 모음으로 갈라서 그 바탕소리 해석이기 때문에 그 바탕소리를 안 되는 건 소리의 세계가 무한히 계속 장성하는 걸 말해요. 소리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서 교회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교회에 맡기신 보편한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삶 자체를 이걸 놓고 이거를 다 이게 다 담기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음소라는 것이. 알파벳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거 알파 하나, 비거 다 하나 의 뜻을 점점 무한히 구현해 나가기를 악마하고 또 그렇게 조금씩 깨달아주는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 연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서구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음소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음소를 자를 붙이는데 이게 어찌 완전합니까? 그럼 해석이 불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음절도 우리 정음만 완전한 음절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음절이 되지가 않아요. 즉 소리가 안 되고 글자가 안 되고 소리와 글자가 일치가 안 되니까 불완전한 음절이에요. 싹 다. 짱깨 소리, 쪽발 소리 다 마찬가지야. 영어, 불어, 독어, 라틴, 헬라, 아람 다 마찬가지라니까. 처음만이 이게 사람의 그 기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언어학의 원리를 볼 때 정음만이 완벽한 거예요. 우리 근데 그 정음조차도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다는 선언을 하고 이 공부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정음주의도 아니에요, 저는. 글자주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끄시고 확신 주는 그 범주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최소한 들여서 언어학이면 언어학, 뭐 음소면 음소, 빌려서 하는 거예요. 뭐 굳이 오형식 필요하면 오형식, 품사론이 필요하면 잠시 일시 빌려다 쓰고 나중엔 버리는 거야.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어렵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한자만 조금 설명한 것으로 하고 맞춰야 되겠네. 예? hen. hen을 끊임없이 이거 발음이 hen하고 하라고 요거 왜 두 개를 이렇게 엉터리로 소리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제한시켜 놓냐고요. 이런 건 지금 문제거리 자체가 안 되고 참고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애자가 바로 이게 몸뚱아리 뉘자라는 이 이름 알파벳 각각의 이름이잖아요. 뉘자 이것에 대한 이건 이름이 에타 뉘고 이 각각의 소리는 에가 되고 하나는 니은이 되는 거. 이걸 모음이라고 하고 이걸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각각을 바탕소리라고 해요. 이걸 음소라고 쪽발이 말로. 이런 포님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한 가지는 모음, 또 한 가지는 자음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음이 앞에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까꾸는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애가 지금 앞에 모음이 앞에 왔기 때문에 여기 자음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음. 여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자음을 붙여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말은 소리 안 나는 이응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N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요. N자 이렇게 N자. 자음이 있어야 발음되니. 근데 이 자음을 헬라스에선 두 가지로 해놨어요. 이런 N도 있고 하나는 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응자나 히읗자는 자음이 아니야. 그냥 발음하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야. 인간들이 이렇게 이상은 설명을 못해요. 세상 알파벳에서는. 한글쟁이까지도. 의식을 못해요. 정음을 떠난 세상 엉터리 문자에 놀이개로 전락한 게 한글 전형주의자들의 신세니까. 이런 신세를 몰라요. 제가 지금 이런 말하면 굉장히 불쾌하겠지. 한글주의자들은. 나 똑똑하다. 나 뭐 큰 회사 사장이다. 웃기는 얘기라니까. 언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뺏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탑 이후도 그냥 분리만 시켰지 아예 말 못하는 벙어리로 짐승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구원할 자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기에. 은혜의 은혜. 부패한 언어일지라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죠. 바른 소리 있으면 잘못된 걸 뜯어 고치고 제 표현이 맞으면 제 표현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원어 성경일지라도 왜 가감 범죄를 하냔 말이에요. 음소의 가감이 발생하면은 해석의 원리인 언어라는 방편이 그럼 이게 모든 것에 다 그냥 완전히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해석에서 변질되면 답이 없어요. 왜 이단 사입이라고 합니까? 거짓된 해석을 꽉 목숨 잡고 놓고 그냥 틀렸다고 하지 않고 사수하니까 극단이 되는 거예요. 극단. 요즘도 한국의 정치에서 극단들 보세요. 진보를 가장한 극단, 보수를 가장한 극단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거기 또 속아 넘어가는 극단주의자들이. 아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면은 겸손하죠. 낮추고 또 낮추죠. 그 본보기는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그냥 낮추고 낮췄으면.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일까? 없어요. 예수님보다 환난 겪은 사람이 나올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이런 간단한 거 하나조차 깊이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애자라는 건 또 이제 문법으로 설명하면 이게 대명사잖아요. 왜냐하면 뉘로 끝났기 때문에 이 꼬랑지가 명사 꼬랑지니까 요 에타는 대명사야. 그러니까 낱말은 명사나 동사로 쓰이는 거야 다. 그래서 명사류냐 동사류냐. 왜냐면 이 어근은 다 자음 아닌 모음 아닌 그런 음소로 돼 있으니까 공통 요소라고요. 뭐가 부정사고 뭐가 분사고 뭐가 가정법이냐고요. 인간들이 그렇게 서양 아이들이 그냥 자기네 망가진 음소랑 그 글자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걸 칸포나 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엉터리 문법이란 말이라고 제가 옛날부터 지금 말하잖아요. 문법은 없다. 암기할 것도 없다. 따지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진도도 없다. 소리내고 까먹어라. 소리내고 까먹어라. 생자들을 만나서 처음에 우리가 오프라인 공부할 때 그거 역설합니다. 읽고 까먹어라. 큰 소리 내라. 큰 소리. 소리가 다다. 뭐 등등 뭐 수많은 말을 했어요. 원어에 한 맺힌 사람이 많고 주눅든 사람이 많고 서양의 가장 한심한 최악의 방법으로 이것을 배우려고 낑낑 매는 수많은 100%의 사람들. 저를 만나서 똑바로 이걸 확고부당하게 끊임없이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전부 다 다시 관성의 법칙으로 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가야 돼 이거예요. 끝까지. 거긴 결국은 최종 정점에 정음이 있다고요. 배달 5천년, 7천년 문명사의 가장 근본 핵이 자음 모음이에요. 그걸 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세종은 정음이라고 붙이고 앞에다 훈민자 붙인 거예요. 그 목적을 삼아서 훈민정음. 그게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옛날 문서에는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고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있어도 그냥 꼼지락 정도에 지나지 않고 신자 중엔 단 한 사람이 없어요. 국어 국문학인 국어 국문학 할배를 써도 음소감이 한글로 완전히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서양 언어 침투에 완전히 노리개 4대 매국이 돼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수많은 책잘 봐도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차라리 15세기 문헌을 보는 게 낫고 그 앞서 있는 우리 한문의 문헌에 적용해서 그 정음의 소리를 확인해 나가는 동국정은 훈몽자회. 훈몽자회도 조금 변질된 냄새가 있지만 아무튼 그 옛 문헌들 15세기 조금 후퇴해서 16세기 우리 선조들의 여러 문헌들을 깊이 올바른 위치에서 이걸 파악해야 되죠. 우린 서양 학문을 공부한 것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또 신학, 성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잘 조심스럽게 장착해가지고 우리 옛 선진들의 문명 가운데 두신 일반은 총에 액기 쓰인 우리 글자, 우리 소리, 우리 문자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은 총에 이거는요. 이거 거치지 않고 똑바른 정통신앙을 전승받고 똑바로 계승받았는지 알 길이 없는 그냥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하다 그냥 흙으로 먼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소이다. 그러니까 요게 아포칼립스가 명사예요. 명사. 이거는 애는 바로 아포칼립스라고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뉘는 여기서는 요거 애라고 하는 명사의 은이 이게 사격이잖아요. 사격. 그렇죠? 예. 원래 은자는 이게 남성에 쓰게 돼 있어요. 남성 또는 중성. 근데 지금 여기 꼴은 여성이 있는데 얘는 이제 몸뚱아리가 남자로 끝나가지고 남자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입니까? 행위입니까? 명사꼬랑지가 크게 두 개예요. 자음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 모음으로 끝나는 아이들. 어근이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이거 뒤에 꼬랑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엘피스, 엘피도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엘피스가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사전에 일격으로 나와. 일격만 가지고는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못해요. 단수 이격에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나와요. 엘피드. 뒤에다 이제 꼬랑지 붙이는 거예요. 오스에 에손 시나스 붙이든 엘피스, 엘피도스, 엘피드까지가 빨가벗은 몸뚱아리. 여기 달레트라고 자음돼 있잖아요. 엘피스 이건 뭐예요? 상태예요. 아니면 움직임입니까? 이게 라틴 공부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꼴 자체. 그래서 이게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뭘로 만들고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알아도 그 뒤에가 자음으로 끝났니 모음으로 끝났니. 우리 보세요. 우라노스 있잖아요. 우라노스는 이건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오미크론 모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움직임이냐 움직임의 결과로 나타난 상태냐 그걸 구분하는 그 단어가 이게 해석에도 그 뉘앙스 식임새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거 한번 다음에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구약 문자엔 해당이 안 돼. 헬라스가 요게 해당이 돼요. 헬라스 꼬붕이 라틴 꼬붕이 전부 인도 유럽어라고 족을 갖다 큰 한 족을 만들었잖아요. 우랄 알타이의 꼬붕이에요. 인도 유럽어는. 우랄 알타이가 더 근원이라고요. 근데 우랄 알타이는 무식한 언어, 아무것도 아닌 거, 원시 이런 식으로 거짓 서구 언어학이 도배를 해놨잖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자기네들은 굴절어다 어쩌고저쩌고 그 굴절어가 유성음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이쪽은 뭐 교차어다 해서 이건 뭐 어쩌고저쩌고
물론 소리란 하나님이 쓰면 다 좋은 건데 인간들이 거짓된 법칙으로 그냥 자기네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약점을 커버하려고 딱 거짓으로 뿌려놓은 게 서양 학문이고 서양 문명이라고요. 파괴 문명이에요. 폭력 문명이고 서구가 자멸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소이다. 오늘 일단 여기 한자만 조금 하고 숙제 하나를 던졌어요.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남자냐? 빨가벗은 몸뚱아리 끝에 소리가 여자 즉 모음이냐? 그럼 그 낱말이 어떤 뉘앙스냐? 음소 하나하나 뜻을 깊이 새겨나가는 그런 해석의 궁극을 향해서 나가는 소리 원리 공부 방법이 옳시다. 해석의 원리 옳시다. 껍데기 가지고 헤매는 게 서양 신학사예요. 서양 해석사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계속 연구하는 중에 정음의 원리를 장착해가지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멋진 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